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성에 경중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덜 중요한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보다 앞설 때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꼭 필요한 삶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지침. 천사가 나타나서 사이좋게 늙어가는 노부부에게 2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네, 그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다? 천사의 그 말에 할머니는 더 늙기 전에 사랑하는 할아버지랑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 여행에 필요한 넉넉한 경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할아버지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늙은 할머니보다는 젊은 여자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보다 30살 적은 젊은 여자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60대이던 할아버지가 한순간에 90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교를 그저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기에 삶이 헝클어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버지의 그 뜻을 망각하고 인간들은 각각 자기들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계급이 생겨나고 불평등이 초래되었습니다. 세상은 착취와 차별과 불행과 슬픔과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시내산 계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시내산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 계약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은 바로 시내산 계약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중요한 시내산 계약,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그 엄청난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성막을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왕들만이 신의 아들을 자처합니다. 그 뜻은 인류 역사 이래로 제사장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느 사회나 제사장 그룹이 가장 높은 상층부를 차지하였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상위 그룹이 크샤트리아인데 이 크샤트리아는 귀족, 왕 이런 통치 계급이고 그 위가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은 카스트 제도의 최상위로서 제사장 그룹을 말합니다. 노예는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뛰어넘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입니다. 이를 위한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 준행입니다.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준엄하고 딱딱한 계율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비천한 노예에서 가장 존귀한 제사장이 되는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은 아무리 하찮은 존재로 태어났고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지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침과 훈련은 절대 필수입니다. 어떻게 훈련 없이 노예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쪽집게 선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세상의 모든 뒤틀린 것들, 내 자신 안에도 뒤틀린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뒤틀려 있고 교회도 뒤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존재하는 모든 뒤틀린 것들을 십계명이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노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만복이 굴러와서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나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네.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풍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침을 저절로 어기게 되고 훈련이 없기에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당부드리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을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그리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노예에서 하나님의 지고한 제사장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나를 가두는 창살과 감옥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용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저것이 내가 꼭 갖춰야 되는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계명은 나의 정나라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네.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다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도 내 자신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형편이 없죠.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느 것보다도 맑고 깨끗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화, 가난, 질병, 무기력, 절망, 혼돈, 권태, 중어짐, 자만심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저마다의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결을 모색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어 풀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명한 심리학자 융은 92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병든 영혼이다. 네. 평생 동안 인간의 심리와 병적 상태를 연구했던 융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든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죽습니다. 병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돈과 권력과 쾌락의 신을 섬길 때 영혼이 병드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강도가 숨을 거두며 예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완전히 변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십계명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 처방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장악할 수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악한 인간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못합니다. 자기 딴에는 한다고 했지만 문제를 과장하고 축소하고 생략하고 왜곡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내로남불. 그래서 그 문제를 장악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당연히 가장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이 있기 전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바위나 나무를 신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하였습니다. 통도사에 가면은 황금 개구리라고 해서 바위 틈에서 나는 그 개구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빌고 막 절을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것은 무슨 황금 개구리가 아니라 흔하디 흔한 산 개구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랬습니다. 보름달에 뜨면은 누구나 다 했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발견하고,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동안 엉터리 처방에 의존하면서 살던 어리석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실히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동안에 헝클어졌던 내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삶의 이정표입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뻔히 알면서도 더 즐겁기 위해서,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악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술에 인이 박히면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끝도 없이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셔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고 남들에게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신랄하게 질책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아,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하여간 최고의 욕을 먹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내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악해지고 점점 속박당하고 마침내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감옥이 아니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명령은 히브리어로 미시메르트라고 하는데, 미시메르트라고 하는 뜻은 울타리를 치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집안을 일으키고 그 가문이 자손만대까지 번창하기를 소원하여서 사람들은 재산을 그악스럽게 모으고 성벽을 쌓고 권력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많던 재산과 그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3, 4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십계명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중 3계명입니다.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재산과 학벌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러한 헛된 몸부림을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덜 중요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억압할 때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끝도 없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열심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르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모진 풍파에도 잘 견디면서 굳건하게 잘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으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십계명 밖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것을 헤매면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게 노심초사. 그러나 십계명 안은 안전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는 그릇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십계명을 잘 알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것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열심히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남기신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당부.
계명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구구절절 십계명 준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그토록 갈급해하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이어지고 발전하는 정말 영원한 기쁨입니다. 십계명을 볼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먼저 그 순서입니다. 순서. 그 순서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 성령께서 그 수면 위로 다니시더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혼돈합니다. 혼돈의 반대말은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합니다. 공허의 반대말은 충만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흑암의 반대말은 광명입니다. 우리들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질서와 충만과 광명을 주는 그 지침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지배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와 내 삶이 엉클어진다고 얘기했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십계명의 그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1조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죽음이나 실패 이런 것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은 뭐 부처님상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럼 우상이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을 다음 주부터 차례차례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년 때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상위 네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머지 6가지는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는 임의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좀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부모 공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치고 부모님 역시 자동적으로 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하는 것보다도 더욱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당연히 그런 사악한 일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돈스러웠던 내 삶이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10계명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10계명의 기준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삶은 자유로워지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고한 제사장을 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익혀 이번 기회에 최고의 인간, 최고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그 계명을 배우고 익히고 내 가슴의 중심에 아로 새기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이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자연스럽게 엉클어진 내 삶이 회복되고 정리되고 그리하여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굳게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십계명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그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해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